하나님 말씀을 낭독하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로마서 14장 1절에서 12절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소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아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아멘. 지난 한 주간 우리 더우리 성도님들 많이 아프시고 힘드셔서 그런지 오늘 또 줌으로 예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처음에 소리가 안 나가지고 잠시 알려주셔가지고 제가 다시 회복했습니다. 낙태죄를 폐지하자라고 외치는 여성들이 이제 데모를 하기도 하는데요. 그런 분들이 플래카드에 이렇게 써 놓은 글귀를 보면 내 몸은 나의 것이다 라고 합니다. 내 몸은 내 것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왜 하지 못하게 만드느냐. 그래서 자기 몸에 붙어 있는 태아의 생명을 제거하는 것, 이거 내 몸이니까 내 마음대로 하겠다. 그래서 합법화해 달라라고 외치는 그런 데모인데요. 과연 우리의 몸은 우리의 것일까요? 유교 사회에서는, 우리 전통적으로 유교 사회에서는 신체 발부는 수지 부모라 해서, 그러니까 부모님에게 받은 몸이기 때문에 내 몸은 당연히 나의 것이지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부모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잘 관리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기본적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은 어떻게 가르칠까요? 오늘 본문에 의하면 성경은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 것이 아니고 누구 것입니까? 뭐라 그러죠? 주의 것이다. 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어린이 여러분 함께 읽읍시다. 8절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것이 아니고 누구의 것이라고요?
주의 것이다. 주님의 소유라고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자기 인생은 끝났고 이제부터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기 시작한 자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기 몸이 자기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다. 곧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자가 그리스도인인 거죠. 만약 우리 몸이 우리 것이라면 우리 몸은 우리가 책임을 져야 할 겁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을 다 공급해야 되죠. 그래서 그 낙태 폐지를 외치는 주장하는 그 여성들은 내 몸은 내 것이니까 내가 책임질 거예요. 한평생 내 몸은 내가 책임질 거예요 라고 말하고 있지만 정말 자기가 자기 몸을 위해 뭔가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우리 몸을 책임질 수 있느냐고요. 우리에게 필요한 영양가를 우리 스스로 잘 균형 있게 공급하고 우리의 몸을 혹사하지 않고 우리가 정말 우리 자신의 몸을 잘 관리할 수 있다고요? 물론 뭐 상당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잘하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지만 그들조차도 자기 몸을 자기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을 곧 알게 되지 않습니까? 지난 한 주간 아프셨던 분들 설사하고 토하고 그리고 열나고 아프고 이런 분들 지금도 병원에 계신 분이 계시지만 이런 분들 어떻게 느끼셨을까요? 정말 내 몸뚱어리 하나도 내가 어떻게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정말 비참한 존재, 약한 존재. 이러다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안다면 내 몸은 내 것이다 라고 주장하면서 큰 소리 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작은 것 하나부터 시작해서 큰 문제인 죄 문제까지도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겁니다. 우리는 떨어지는 머리털 하나도 제대로 알 수 없고 그게 떨어졌는지도 모르잖아요. 뭐 머리카락이 몇 개인지 셀 수 있다고요? 다 셌을 때는 하나가 빠질 수도 있고 두 개가 빠질 수도 있고 우리는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여정에서 다른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 없다고요? 나는 내 혼자 잘할 수 있다고요? 그것처럼 교만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도우심과 복주심이 없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여기 앉아 계신 우리 모두는 정말 그게 불가능하다는 걸 알고 우리는 스스로 구원과 영생에 아무런 기여를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고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나왔을 겁니다. 우리는 우리 몸은 우리의 것이라고 말하는 순간 그것은 망하는 길이라는 것을 아는 자들. 우리는 주님의 것이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위로이고 격려이고 기쁨이고 복인지를 아는 자들. 그리고 고백하는 자들. 매일 그렇게 살고자 하는 자 아닙니까? 16세기 종교개혁 시절에 1563년에 만들어진 위대한 정말 대단한 요리문답 뭐죠? 몰라도 괜찮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563년에 만들어졌는데 제일 처음 나오는 질문이 뭔지는 아실 겁니다. 종교개혁 당시에 많은 주의 일꾼들이 박해를 받아서 화형을 당하고 옥살이를 하고 핍박을 받던 그래서 내 나라에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다른 나라로 피난을 가야 했던 그 시대에 그들은 지치고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 던진 질문이 하나님 우리에게는 위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렵고 힘들게 이렇게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위로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했던 거죠.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1문은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답을 뭐라고 했느냐? 답.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이렇게 선언하고 시작을 합니다. 나는 없다. 내가 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다고?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그 시대가 보여주고 있었고 그들의 경험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었던 겁니다. 요즘 우리에게는 비참도 없고 전쟁도 없고 가난도 없고 모든 것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이니까 내가 나를 책임질 수 있다라고 확신할 만큼 참 좋은 세상에 살고 있다 보니 이런 말이 그렇게 우리에게 깊게 다가오지 않는 아픔이 있지만 이것은 사실입니다. 인간을 위로할 수 있는 최고의 위로는 우리가 우리의 것이 아니라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라는 사실. 이것은 16세기 종교개혁 시대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너무너무 적실한 말씀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서 14장을 고린도에서 쓰던 그 시절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절에서 12절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 이 말씀이 절대로 이상한 시대착오적인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런 관점에서 오늘 1절에서 12절 말씀을 살펴봅시다. 자,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상당히 구체적입니다. 연약한 자를 받고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사실 연약한 자들은 좀 답답하잖아요. 옆에서 보면 늘 약한 채 하고 늘 부족하고 내가 도와줘야 되고 그리고 그 의견은 너무 받아들이기에는 너무너무 수준 떨어지는 그래서 좀 뭔가 한 소리 해주고 싶은 훈수를 두고 싶은 그래서 그가 없을 때는 비판을 하고 싶은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솔직하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으라. 그리고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바울은 로마 교회 안에 존재하는 여러 가지 다툼과 무시와 비판과 비난의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았을 것 같아요. 교회가 있는 곳에는 사람이 있는 곳에는 이런 문제들이 언제든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도 있고 또 오래 교회 다닌 사람도 있고 또 그렇다고 해서 믿음이 강하다고 볼 수는 없죠. 믿음이 약한 자들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서로 판단하고 논쟁하고 다투면 좋을까요? 당연히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은 두 가지 예를 들어서 너희들이 약한 자를 받고 그들을 비난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을 하는데 첫 번째가 음식과 관련해서 실제로 있었던 일이고 두 번째는 날과 관련된 것, 절기와 관련된 것. 이 문제를 가지고 바울이 친절하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예가 이제 먹거리인데요. 이제 음식 문제예요. 먹고 마시는 문제, 신앙생활에서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영적인 존재이지만 먹어야 되고요. 실제로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해야 될 만큼 중요한 요소입니다. 2005년도였는데요.
제가 샘물교회에 사역할 때 샘물 기독학교를 처음 시작할 때 있었던 문제인데요. 샘물 기독 초등학교를 이제 1학년 때부터 시작하기로 했고 4학년까지 1학년에서 4학년까지 이제 모집을 하게 되는데 그때 유치원도 함께 하자 해서 본래 샘물교회에 있던 유치원을 기독교 학교 이제 초등학교 예비 과정으로 유치원을 이제 넣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근데 이 유치원은 본래 부모들이 발기해서 부모들이 이제 운영을 하는 그런 좋은 유치원이었습니다. 사실은 대체로 유치원은 뭐 교회가 운영을 하거나 또는 한 개인이 이렇게 운영을 하게 되는데 부모들이 다 모여가지고 교회 성도들이죠 대부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상당히 좋은 뭐 앞서가는 교육을 기독교 교육을 하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근데 그 유치원이 신경 썼던 것 중에 하나가 먹거리였습니다. 분당에 있는 부모님들이니까 뭐 여유도 되고 그래서 먹거리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유기농 음식들을 계속 이제 먹여 왔던 거죠. 그런데 이제 초등학교를 세우는 사람들의 관심은 우선 지금 학교를 세우기에 급급하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아직 신경을 못 쓰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새롭게 들어온 이 유치원 학부모들과 초등학교에 이제 들어오는 천지를 모르고 이제 들어오는 초보 부모님들이라고 볼 수 있죠. 이 두 학교 운영진과 이제 유치원 그 학부모들과 부딪혀 가지고요. 이 보통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먹는 것 때문에 얼마나 그 큰 갈등이 있었는지 아주 뭐 상상하기도 힘들 정도로 어려운 그런 문제를 푼다고 결국은 뭐 이제 중간쯤을 이제 협상을 해서 문제를 해결했긴 했습니다만은 이 먹는 문제가 결코 작은 문제가 아닙니다. 교회에도 이런 문제가 얼마든지 발생하죠. 그래서 먹는 거 만들다가 부엌에서 우리 교인들이 뭐 서로 갈등이 생기고 또 서로 주도권 싸움도 하기도 하고 또 상처를 받기도 하고 뭐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음식 먹는 습관과 행태도 믿음의 정도에 따라서 뭐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전통이 이렇다. 아니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그렇게 하냐. 뭐 이런 얘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교 사회였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 또 중요한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 그게 이제 2절, 3절 상황을 보면 대략 짐작할 수 있는 일입니다. 2절, 3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자, 이게 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읽으니까 우리는 교회에서 밥을 해 먹으니까 또는 밥을 같이 먹으니까 초대교회도 같이 밥을 뭐 해 먹었나 보다 이렇게 이제 우리는 당연히 생각을 하겠지만 그렇진 않을 겁니다. 서양 사람들 대체로 교회에서 이렇게 밥 같이 해 먹고 식사 점심 같이 하고 이런 경우 거의 찾아보기 힘듭니다. 집에 가서 밥 먹고 또 오후에 예배 때 다시 또 오고 이런 방식이죠.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면에서는 좀 독특한 문화로 발전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제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요. 그 당시 그 식생활과 관련된 건데 이게 우상제물과 관련된 것입니다. 다른 성경에 보면 이제 다음 설교에 보면 그와 관련된 것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이거를 보면 그러니까 고기와 채소 문제가 지금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구절만 가지고 또 어떤 분들은 믿음 없는 사람들은 채식주의자구나. 또는 채식주의자는 믿음이 없는 건가? 뭐 이런 식으로 또 보시는 분도 계시는데 전혀 관계없는 말이고요. 이것은 이제 바울이 로마서를 쓸 당시 정황에서 이해를 해야 되는 건데 로마인들이 이제 제사를 드릴 때 짐승을 잡아가지고 이제 그 고기가 너무 많으니까 남는 거예요. 이제 그런 고기들이 시장에 나오면 그 고기는 제사상에 올라간 거기 때문에 우리는 먹으면 안 된다라고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생각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 이제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은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저 귀신 들리는 건데 그 귀신이 그 이상한 독소들 넣어놨을 거야. 저 고기 먹으면 그 배탈 나는 거야. 장염 걸리는 거야. 이렇게 이제 아주 쉽게 생각을 하게 됐던 거죠. 그래서 믿음이 약한 또는 초신자들은 당연히 그 우상제물 그리고 포도주 이런 것들 먹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믿음이 약한 자들은 먹을 게 뭐 채소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더군다나 시장에 가면 이게 우상제물인지 아닌지 구분도 안 되는 거죠. 요즘처럼 이게 뭐 생산지가 어디니 뭐 용도가 어디니 다 이렇게 붙여 나오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이게 우상제물인지 아닌지 묻지 않고 그냥 사서 먹는 거예요. 아무 문제가 없었던 건데 믿음이 연약한 사람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두렵고 그래서 먹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믿음이 이제 좋은 사람 입장에서는 디모데전서 4장 3절 4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어떨까요? 선함에 어떻게 받으면 버릴 게 없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진다. 그래서 그 뭐 제사상에 올라갔던 음식 그거 가져와가지고 요리해서 감사기도하고 먹으면 아무 문제 없다. 이제 이런 신앙을 가진 자들은 믿음이 강한 자들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강한 자 입장에서 볼 때는 저 참 바보같이 아무 상관없는데 왜 고기를 안 먹냐? 바보 아니야? 가격도 싼데? 이렇게 비판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합니다. 채소만 먹는 자들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그 비판이 맞을지라도 그렇게 하지 말라. 그리고 고기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도 말라. 그러니까 비판하거나 업신여기는 행위 이거 안 된다라고 분명하게 지침을 줍니다. 물론 그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3절 먹지 않는 자는 그러니까 채소만 먹는 자는 먹는 자 고기를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그러니까 피차 할 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서로 뭐 갑론 을박 이렇게 교회에서 아웅다웅 하지 말라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 문제로 서로 싸우고 손가락질하고 서로 분란에 빠지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야말로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냐. 그거 하면 안 된다 라고 말하면서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 이유가 뭐죠? 3절 맨 마지막에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시는데 이러쿵 저러쿵 하나님 허락하시는데 서로 싸우고 있으니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웃기는 상황이 됩니까? 좀 부족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봐주시는 거고 또 일정 기간 봐주시다가 혼내실 거면 하나님이 혼내시는 일이지 그걸 가지고 서로 앞서 나가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인 양 이러쿵 저러쿵 비난하는 것 업신여기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거다. 물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당회가 모여가지고 목사와 장로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해서 이러쿵 저러쿵 결정을 내릴 수도 있겠죠. 그런 분들은 어쩔 수 없이 판단해야 되는 상황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외의 분들은 그렇게 나서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은 믿음이 연약한 자의 하나님이시기도 하고 믿음이 강한 자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일방적으로 판단하고 업신여기는 거 이거 안 됩니다. 아무래도 믿음이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비난하기가 쉽겠죠. 믿음이 약한 자들은 좀 약자다 보니까 이제 비판하는 뭐지 이거? 좀 기분 나쁜데 이거 뭐지? 이제 그냥 말도 못하고 있다가 뭐 네가 다야 해서 좀 그들의 방식으로 또
도전을 하겠죠. 어쨌든 이 상황 자체는 옳은 것이 아니다. 그 4절에 보면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그래서 남의 집 하인을 비판하는 거 이거 말도 안 되잖아요. 그 비판을 하면 그 야단을 쳐도 그 주인이 하는 거지요. 옆집 사람이 막 그 나무 집 하인을 비난하는 거 큰일 날 일입니다. 싸움 날 일이죠. 남의 집 하인은 그 주인이 책임지고 처리할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집 하인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할 수 있는 권한이 전혀 없죠. 그렇게 하게 되면 그것은 월권입니다. 잘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의 성도는 교회 성도 자신의 것도 아니고 이웃 누군가 다른 사람의 것도 아니죠. 예수님의 종일 뿐입니다. 목사의 종도 아닙니다. 장로의 종도 아닙니다. 주님의 종이죠. 어떤 교회 목사는 보면 진짜 참 어처구니가 없는데요. 교인들을 자기 종처럼 대하기도 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종을 빼앗는 아주 중한 죄입니다. 비록 성도들 가운데 믿음이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를 세우시는 그분의 그 사람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다는 것을 알고 그를 정말 존중해야 합니다. 너무나 평범한 진리이죠. 두 번째 예가 절기와 관련된 것 또는 날과 관련된 겁니다.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구약시대 유대인들은 무슨 절기들이 그렇게 많았습니다. 그리고 매달 또 하는 게 있고 그리고 매달 처음 하는 게 있고요. 그래서 율법에 의하면 그들이 지켜야 될 절기들이 상당히 많았고 또 엄격하게 지켰습니다. 율법이 그렇게 명령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그거를 지키려고 했었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자기들의 종교적인 의무를 다했다라고 만족해 했습니다. 근데 초대교회에 구약의 절기를 지키지 않고 주일을 지키는 자들이 볼 때는 되게 이상했고 또 구약의 절기를 중요하게 여기는 자들 입장에서는 뭐야? 주일만 지키는 거야?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서로 의견이 부딪혔던 것 같습니다. 종교개혁 이후 개신교에서 절기를 지키는 교회가 있고 또 어떤 교회는 지키지 않고 설교 시간에 잠시 우리 교회처럼 그냥 생각하는 기념하는 정도로 지나가는 그런 교회들도 있습니다. 개신교 안에도 절기들은 주로 이제 로마 천주교에서 주로 엄격하게 지킵니다만은 로마 천주교를 비교할 이유는 없고 우리 개신교 안에도 예를 들면 대림절 지금 이제 대림절이 시작됩니다. 어드벤트에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거를 이제 기다린다라는 그런 개념이죠. 크리스마스 때까지가 대림절입니다. 그리고 크리스마스가 있고 그리고 나서 이제 주현절이라고 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짜장 하고 나 부활했어 하고 이제 나타나신 날 이걸 이제 에피판이라고 해서 주현절이 있고 그 다음에 사순절이 있습니다. 사순절은 4주 동안 순절은 열순절 40일 동안 죄송합니다. 40일 동안 금식하고 또 절제하면서 이렇게 그 부활절 전 40일 동안 지키는 로마 천주교 되게 엄격하게 지키는 사순절이 있고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고난 당하는 한 주간 성주간이 있고 그 다음에 부활절이 있고 그리고 또 승천절이라는 게 있어요.
Ascension Day라고 하고, 그리고 성령 강림주일, 요거는 이제 가끔씩 우리도 하고 하는 그러니까 성령 강림절, 그리고 또 성령 강림절 이후에 또 한 주간 후에 삼위일체 주일, 뭐 이런 식으로 꽤 절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절기들을 지키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어떤 교회는 선택적으로 지키기도 합니다. 뭐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좀 그런 셈이죠. 그런데 이런 문제로 서로 비난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그래서 뭐 개혁 신앙으로 교회를 이제 세워가려고 하는 교회들끼리도 서로 뭐 손가락질하면서 저 교회는 저렇게 한다, 뭐 이 교회는 이렇게 한다. 그래서 자기들 나름대로의 어떤 기준을 정해놓고 뭐 비난하기도 하고 좀 이렇게 무시하기도 하고 하는 그 경향들이 있는데 참 보기 좋지 않습니다. 그런 문제로 서로 비난하는 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국 교회 안에는 또 뭐 다른 세계 교회가 하지 않는 그런 주일도 엄청 많잖아요. 예를 들면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뭐 옛날에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뭐 스승의 주일, 맥주 감사 주일, 봄에 하는 거, 그리고 가을에 하는 추수 감사 주일, 이런 건 성경에 없는 거지만 뭐 다 좋은 거라고 다 이제 교회에 가져와서 이래저래 하다 보면 이거 절기를 지키려면 꽤 할 게 많습니다.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이런 거 이제 대체로 좀 안 하는 편인데 또 하는 것도 있어요. 근데 안 하는데 제가 뭐 안 하는 이유를 뭐 저건 나쁘다 이렇게 한 번도 제가 말해 본 적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왜 하는지 할 때의 그 의미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려왔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저도 모르게 혹시 했을까봐 약간 좀 걱정은 됩니다만은 제가 일부러 그러지 않으려고 했던 것은 이것은 본질의 문제가 아니라고 분명히 여기에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을 한다면 주를 위하여,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어떤 유익이 있는지, 또는 하지 않는다면 어떤 유익이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한 확신만 있으면 저는 어떤 것을 택하더라도 그만큼 교회에 유익하리라라고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그래서 서로 이런 문제 가지고 교회를 향해서 비난을 쏟아내는 거 바람직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느 것이 옳은 것입니까? 바울의 해결책은 아주 간단합니다. 의외로 충격적이기도 한데요.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고기를 먹을 것인지 고기를 먹지 않을 것인지 채소만 먹을 것인지 각각 자기 마음대로 해. 되게 어렵게 뭐 확정할지니라 이렇게 어렵게 말을 했지만 쉽게 말하면 네 마음대로 하면 되는 거야. 네 양심대로 하면 되는 거야 라고 말한 것입니다. 와, 그래도 되는 거예요? 이거 너무 자유를 많이 주는 거 아닙니까? 좀 당황스러울 수 있을 텐데요. 많은 부분 성도님들이 목사님 이건 어떻게 해야 돼요? 목사님 이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질문하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그럴 때마다 당신 생각은 뭐예요? 되묻습니다. 제가 그걸 정해주면 제가 책임을 져야 돼요. 저는 그런 책임을 질 수도 없고 지고 싶지도 않고. 당신 생각이 뭐냐? 그렇게 하시라고.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이거든요. A든지 B든지 분명하게 얘기를 해줘야 하는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이런 말을 바울이 지금 하고 있는 셈이에요. 이것도 옳고 저것도 옳다라고 말하는 것 같기도 하잖아요. 그 양선론, 뭐 양비론일 수도 있고 양선론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모두 다 허용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자유를 바울이 많이 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는요, 특히 이제 개신교는 개인의 자유의 범위가 어마어마하게 넓습니다. 물론 이 자유는 방종이 아니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유입니다.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누리는 자유인 거죠.
무슨 말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그 자유를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내 몸은 내 것이야, 내 마음대로 쓸 거야, 그런 자유가 아니라 내 몸은 주님의 것이니까 내가 신앙 양심으로 생각해서 이렇게 판단해서 결정해서 확정 짓고 행동할 거야. 괜찮다라는 뜻입니다. 주님과 주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니 문제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6절에 보면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그렇잖아요. 보세요. 주를 위해서 한쪽을 결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않으며. 아니야, 서로 뭐 싸워봐야 또 저거는 주를 위한 게 아니야, 그건 뭐 불순한 의도가 있는 거야, 이런 비난을 하고 싶을 텐데 아니래요. 하나님께 다 감사함으로 주를 위하여 하는 것이다 라고 인정합니다. 왜 그렇게 행동해야 할까요? 왜 우리는 그렇게 자기 마음에 원하는 대로 주를 위하여 확정하며 행동해도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삶이 우리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하기 때문에 안전합니다. 그렇게 고백하지 않는 사람에게 이 자유를 허용한다면 그거야말로 진짜 위험한 거죠.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제1문에 보듯이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자유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8절의 말씀,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것이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바로 여기에서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제1문이 나왔잖아요. 이 구절의 근거에서 답을 찾은 것입니다. 연약한 형제이지만 주님이 그를 위해 죽으셨다라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 형제를 비판할 수 없습니다. 비난할 수 없습니다. 업신여길 수 없습니다. 만약 그렇게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한 비판이 나는 옳다고 생각하지만 주님께서 그를 심판하실 거다 라고 경고합니다. 그게 바로 마지막 9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그러니까 그의 연약한 형제를 위해서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강한 자든지 약한 자든지 그들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네가 어찌하여 너의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직고하리라는 것은 직접 말한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라는 말은 이게 뭐 심판의 마지막을 얘기한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뭐 이게 여기서 천국과 지옥을 결정짓는다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누가 옳았는지 누가 틀렸는지 칭찬과 야단거리가 분명하게 분별될 거다라는 말씀을 하기 때문에 억울해할 필요가 없는 거죠.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직고한다라는 건 사실은 이제 회개한다 또는 계산한다라고도 번역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가 잘못했으면 너 잘못을 인정해야 될 거야. 그런 날 올 거야. 함부로 하지 마. 이런 뜻이죠. 모든 일의 잘잘못을 계산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허투루 실수하지 마라.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형제자매를 어떻게 대할지 조심해야 할 겁니다.
자신의 판단과 기준으로 주님이 받은 신앙 동료를 정죄하고 무시하는 행위는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주님이 나 같은 죄인도 받으셨음을 우리가 묵상하고 기억한다면 다른 형제 자매를 받으신 주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려주셨으니 지금까지 지내온 것도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형제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는 교만하여서 상대를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비판하기 너무 쉬운 자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것이 잘못인지도 알지 못할 정도로 일상화되어 있는 우리의 이런 버릇과 이런 우리의 습관들을 하나님 고쳐 주시옵소서. 오늘 그것이 죄라는 것을 알려주셨으니 주님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의지를 하나님께서 훈련시켜 주셔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주님의 종이 되고자 하오니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육체적으로 많이 아픈 몸이 아직 온전하지 못한 우리 다물교회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보호해 주시고 힘을 주시고 또 그 병에서 쾌차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